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에 대한 추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인으로서 결국 알곡된 모든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 추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익은 포도 송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벨론과 그에게 동조했던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쭉정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알곡된 성도들에 대한 추수 이야기와 쭉정이인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겉모습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공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결국 가려짐으로 인해서 가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종말적 완성은 추수를 하는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추수 때는 큰 심판의 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추수 때는 곧 세상 끝이며, 세상 끝에 많은 천사들이 와서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골라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온 천사들이니. 아멘.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9절 5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까 39절에 세상 끝이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가 바로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은 추수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인 천사들을 보내서 온 나라, 온 세계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이고 끔찍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와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태복음과 또 계시록 본문에서 추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꾼인 천사들이 와서 사방에서 백성들을 모으는 그러한 상황들은 구약적인 배경 하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요엘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14절까지.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사면의 열국들을 다 모으고 계십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판결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 사면에 있는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손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역대하 2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20장 자,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 아까 요엘서 3장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여기 역대하 20장에는 그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는 그 이름을 브라가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꿉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송축하다 또는 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이고 끔찍한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고 또 최고의 영원한 기쁨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브라가라고 바꾸는데 그 브라가라고 하는 뜻은 송축하다 또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방인에게는 멸망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입니까? 축복의 골짜기고 최종 승리의 골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의 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얻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스라엘은 물이 매우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 대신에 무엇을 마시느냐 하면 포도주를 식수로 대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 틀에 넣고 그것을 돌로 이제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사람들이 그 돌을 밟아요. 그렇게 되면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나오겠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물 대신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추수의 이야기는 구약의 배경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익은 곡식, 즉 알곡된 성도들을 수수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권세와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이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낫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그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장차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사장들을 대동하셔서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셔서 선악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자, 여러분들 아까 14절부터 16절까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추수할 때는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셨죠.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세상의 바벨론과 바벨론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천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가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다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포도가 다 익었으므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천사에게 포도송이가 다 익었기 때문에 빨리 그 포도송이를 추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맹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여기 보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14장 19절에 추수한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는 크고 두렵고 맹렬한 진노가 있는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운 심판이냐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튑니까?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 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자들을 무참히 밟게 되니까 그들에게서 이제 막 피가 튑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얼마나 튀느냐면 말의 입에 물린 재갈까지 바로 그 피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심판이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사모님 읽으십시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돔에서 오매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가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고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예, 됐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계시록 14장 20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본래 그 옷이 어떤 색이었다는 겁니까? 본래부터 붉은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옷이 붉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진노의 심판이 어찌나 참혹한지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의 피가 선열이 튀므로 인해서 본래부터 붉은 옷은 아니었는데 그 피가 하도 많이 튀어가지고 그 옷이 붉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데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피가 사방으로 튀게 돼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의 옷을 전부 다 붉게 물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광경이 이와 같이 참혹하고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예, 바로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600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그럼 1600 되죠? 여러분들 그 처음에 숫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릴 때 보통 4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난이었어요?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서남북 사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4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온 세계를 가리키는 4와 또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4가 곱해진 숫자, 거기다가 10 곱하기 10이니까 이것은 온 세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은 어느 특정 부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임하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습니까? 틀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십시오. 일명 백보좌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보좌 앞에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2권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바로 행위책이 있어요. 자, 여기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즉 백보좌 심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백보좌 심판을 거쳐서 죽은 자들은 14절의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불신자들도 백보좌 심판을 거쳐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받질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가 받는 심판일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도가 받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로마서 1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성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거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결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벽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될 때를 준비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학교에서 우등생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등생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요.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그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또 예습 복습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평균 이상의 성적이 나와요.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열심히 놀지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 임박해서 벼락치기로, 당일치기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운 좋으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나 또 운이 나쁘면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어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께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무개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와서 참여할 것이다 참여하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고 또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열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담의 7세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365세까지 살다가 죽었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에녹이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그 가운데 65세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1절에 65세에 누구를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들 무드셀라 잘 아시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그 무드셀라를 에녹이 몇 살 때 낳았습니까? 65세에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잘 보세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자, 에녹이 65세 전까지,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길래 에녹의 삶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65세 이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65세까지는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갑자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에녹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에녹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됐을까요? 그 키는 무두셀라에게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의 뜻은 창을 든 사람,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창을 든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씨족 사회,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을 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마을, 그 씨족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종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종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종말. 에녹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드셀라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이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 유다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자, 14절, 15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온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예, 에녹이 뭘 예언하고 다녔습니까?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보세요. 앞으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했고, 그리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를 예언하고 다녔습니까?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다녔어요. 자,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드셀라가 죽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이 알았던 겁니다. 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까지 살았죠. 자, 한번 보세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창세기 5장 25절. 산수 시간입니다. 자,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27절에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28절에, 28절 읽으세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거들었다. 자, 187 더하기 182 얼마입니까? 우리 정인남 성도님, 187 더하기 182 369죠. 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369세예요. 자, 그런데 7장 보세요. 7장.
자, 11절 우리 정인남 성도님 읽으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70일이다. 아니 17일이다. 그날 큰 기쁨의 세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자, 보세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세 되던 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노아 600세는 누가 죽은 해입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해예요. 죽은 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무드셀라 아들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아들이 라멕이에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82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세에 노아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이 노아가 몇 살 때 났습니까? 600세. 그러니까 그때는 무드셀라가 죽을 때였어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해요. 에녹이 아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드디어 노아의 600세 되던 해, 즉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던 그 계시대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날이 언제일까? 이것을 계산하고 맞추는 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오늘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썩을 것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등지며 살고 이 세상 가정과 직장에 대하여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소홀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돈 버세요. 그리고 명예도 얻을 수 있으면 얻으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태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과 명예 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는데 선한 관리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돈을 금기시하고 명예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돈을 버실 수 있을 만큼 많이 버시고 또 세상에서 명예도 얻을 수 있는 만큼, 그렇다고 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고 명예를 얻되 그것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정말 그날과 그때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알곡은 어디에 모으고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추수를 2번 합니다. 약 5월 달에는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해요. 그게 이제 일명 오순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추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 뭐냐면 심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추수한 알곡은 곡간에 저장하고 또 그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게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면제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날마다의 삶을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와 같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상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와 같이 엉터리처럼 신앙생활이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항상 강하게 말씀을 통하여 질책하시고 자신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